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인해 고난받고 환난받는 사람이 있을 것을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죠.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으나 끝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불행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그렇다면 이 시간 동안에 이 마귀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다는 것을 이 영적 존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해 그는 완전히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무적행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물론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 믿음이 다 견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을 그리 두려워하지는 않았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주는 꾸준한 인내를 요구하는 사실 불굴의 싸움이에요.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서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 절대로 우리는 먼저 무릎 꿇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경주를 그 믿음의 경주를 자신은 다 마쳤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믿음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실 때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았듯이 우리가 지고 갈 때 우리 스스로 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겨워서.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시몬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나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경주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막 직면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먼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 똑같은 일의 반복을 영어로는 sick and tired 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마귀가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증거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위해 길을 곱게 하십시오. 그래서 쩔뚝거리는 다리로 어긋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치유를 받게 하십시오. 12절은 일종의 운동 경기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 아시안 게임도 하고 있지만 그 경기하는 사람들이 시합하는 그 장소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혹독한 그 눈물의 훈련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경쟁을 해서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 모든 훈련이 끝나고 선수로서 우리가 대회에 참가하는 그 시간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면류관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거기서 경쟁에서 1등, 2등, 3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올림픽이면 올림픽, 세계 선수권이면 세계 선수권, 명예로운 대회에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다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죠. 그래서 선수들 왼쪽 가슴에 뭐가 딱 달려 있습니까? 태극 마크가 딱 달려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올림픽 같은 경주, 이런 치열한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기장에 사람이 가득 차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어떤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인생의 마라톤이라고 그러면 뭐 그냥 건장한 사람들만 참석할 줄 알았더니 옆에 보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어요. 허리가 굽은 사람도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비유를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인생의 마라톤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달리다 보니까 막 낙오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난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다리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올림픽 경주라면 자기보다 낙오자가 많이 생길수록 그 사람은 1등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 경쟁 속에서 삼각형의 꼭지점을 향해 그냥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다르죠. 낙오자를 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낙오자를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경주는 손에 손을 잡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운동 경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약한 것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나 교우들이 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는 것이 바로 피곤한 팔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세워주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잠언서 4장 26절을 인용하여 굳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고치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저는 다리는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의미하고 굳은 길은 구부러진 길과 대조되는 것으로 의의 길을 의미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오랫동안 지속되는 박해로 인해 영적으로 삶적으로 지쳐있는 이 글을 읽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구부러진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가면 안 되는 구부러지는 길은 뭐냐? 신앙의 배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유대교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들. 그런 어떤 영지주의나 정말 이상한 어떤 그 복음을 주장하는 그 쪽으로 그냥 확 빠져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헤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껴 폐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끝내 감옥에서 고문당하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정말 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신사참배를 함으로 일본군의 그 비호 아래 성장한 교회들도 많았어요. 지금은 소위 돈 세탁하듯이 과거의 잘못을 꽁꽁 숨겨두었으나 그리고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 순간의 그 일을 그 선택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왜? 너무나 아픈 사건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와 장로가 신사참배에 응했습니다. 물론 그분들 나름의 논리가 있었죠. 살아서 이 치욕을 씻고 교회가 사라진 것을 막아야 한다. 응당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떤 신앙의 순수성의 면에서 본다면 그것은 또 맞지가 않는 이야기겠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거룩함을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죠. 그래서 바위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겨우 측면만 조금 보았을 뿐이,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우리가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죠. 여러분,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일반적인 화평,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평화죠. 조건적입니다. 서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평화는 끝나고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화는 어떤 것인가? 누군가의 희생과 양보를 통해 주어지는 평화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가 사해졌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주님이 화평의 다리가 되어 주셨듯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팽팽한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었을 거예요. 왜? 인간이 계속 죄를 저지르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사함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는 그 긴장 관계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관계가 유지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그 관계를 유지한 채 계속 오시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간의 화평은 어떤가? 누군가 예수님처럼 그 관계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0이면 100, 다 100개의 주장과 100개의 의견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 안에서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와 그 가정은 행복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억을 하고 우리가 바로 그 화평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얻고 갈 수는 없어요. 14절에서 말하는 쓴뿌리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서는 불의한 행동을 하는 불신자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심판의 날이 찾아올 때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믿을까 말까 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면. 여러분, 쓴뿌리는 우리가 말하면 상처를 의미하죠. 상처, 우리 안에 있는 거. 근데 아주 오래된 상처들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를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해버립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모습 보면 정말 상처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예민하고 그 안에 있는 쓴뿌리의 바깥에 드러난 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딱 건드리면 폭발해버려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저는 이 쓴뿌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싶었냐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내 안에 남겨진 상처와 아픔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를 받았더라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건을 용서하고 내게 준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면 비록 우리가 상처를 받았으나 내 안에 쓴뿌리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쓴뿌리로 있느냐? 아직까지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탓이었다고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 쓴뿌리는 내 안에서 계속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 왜? 쓴뿌리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왜?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 인격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성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과도하게 막 그냥 자기를 막 나타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쓴뿌리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막 원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 원망하십시다, 이렇게 제가 선포할 수 있겠죠. 근데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내 안에 내 영혼이 어두워질 뿐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쓴뿌리는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은 오래된 내 안에 깊이 박혀있는 상처와 아픔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고 화평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쓴뿌리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밝고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건강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지치고 정말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끝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잖아요. 하나님의 친백성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수많은 인간관계에 짜증나는 그 정말 힘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우리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로서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